오늘 수요예배에 주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근심들이 다 변하여 평강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 왜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영혼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입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저 사람은 구원받겠다, 못 받겠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동력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나는 외롭거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많은 동력자가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용기를 얻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와서 막 핍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피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원수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의지를 초장에 꺾으려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문제가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이기에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혹시나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다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고소당할 일도 없고 고발당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지독히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대적하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억울해. 속상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게 오는 고난이 올 때마다 아, 내 믿음이 진짜구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런 동의 그거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 믿음이 진짜구나. 물론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예외예요. 그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이 진짜임을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핍박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원수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도 듣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경로당에 가면, 노인정에 가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예수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복음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억울하다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현장에 자신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받은 스데반 또한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실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위축되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도종환 시 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한번 천천히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도 절기는 곱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팍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흔들리며 피는 꽃, 모든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찬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낙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로마의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잖아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 왜 배경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여전히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가 구주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때로는 유혈 사태가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아 이 황제가 화가 난 거죠. 야, 이 로마 안에서는 유대인들 다 집에 가.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갈리오는 정치인이잖아요.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다스리는 아가야 지방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입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고소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미리 차단한 것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대 최고의 고위 관리직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불법에 대한 거면 내가 개입할게. 그러나 단순히 명칭에 대한 문제거나 언어에 대한 문제거나 섬기는 존재에 대한 문제라면 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년간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우연히 갈릴리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움직임은요, 주님 내가 이곳에 가야지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또 다른 축복 아니겠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잘 아는 그대로 모르드게가 절 한 번 안 했다고 하만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조서를.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쟁이 다 죽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내신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희미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중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시라는 그 해석을. 이거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눈과 귀가 다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내실 역전시키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실력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원망과 불평은 쉽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잘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회당장 소스데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회당장이요 예수를 믿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회당장이 그만두고 나서 다음에 회당장 된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떠나가 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 회당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요, 그런 끔찍한 상상인데 상상만 하십시다. 내가 머리 깎고 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진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 동네에서.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담임 목사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할 것 같습니까?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겠죠. 소스데네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어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업적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대로 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갈리오 총독이요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 말이죠. 아가야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말썽거리들인 거예요. 말썽쟁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열렸다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기각시켜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짓에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유대인들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린다고 나와있죠. 이 때린다는 말이요, 핍토라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짝대기, 몽둥이, 손과 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때리는 걸 말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잡히는 대로 두드려 패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두드려 맞은 소스데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싶으면 여러분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통적인 해석은 소스데네가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스데네.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소스데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쟁이 때문에 두드려 맞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럼 도리어 반대로 화가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봐요. 저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권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막 복수를 하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멋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스데네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바꾸십니다. 우리 윤 집사님 PPT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미국 시르크스 대학교에서 영문학 및 여성학 교수입니다. 지독한 반기독교자입니다. 자기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저 뒤에 무지개 있잖아요. 그죠? 저희 동성애 상징이잖아요. 철저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아예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모욕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다. 성경은 가장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책이다. 이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막 할 때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켄 스미스라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저와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당신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초청하죠.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 목사를 만나서 박살내줄게. 도대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한번 파악해보자. 그리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논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섬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고, 왜 레즈비안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막 흘려보냅니다. 이분이요, 2년 동안 교제하면서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죠.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의 칼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함을 요구한다. 회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이용해
기어가서라도 기어가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어가서라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요, 사모님이 됐어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강박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모자란 자이며 내가 얼마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악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용렬한 인간인가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기어가서라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지금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타날 때 우리는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기독교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종교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악한 나를 부수시고 깨뜨려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멋진 그릇으로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근데 그 고난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만든다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소스데네를 변화시켜서 바울의 동력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멋지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